아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날 주님이 기뻐하도록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건강 주시고 상황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느라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루숲 오케스트라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옵시고,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목이 너무 튀죠. 너무 튀는 제목이라 오늘따라 자리가 많이 빈 것 같은데, 제목이 좀 자극적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잠언 26장을 보게 되는데 역시 말에 대한 교훈이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익숙한 내용들이어서 말에 대한 교훈이 비슷하잖아요. 익숙한 내용들이어서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집중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라도 자극적이라도 뽑아놔야, 그래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궁금증이 생겨서 그 궁금증 때문에 설교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튀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26장 전체를 보면 지혜를 거스르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데, 지혜를 거스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세 부류로 이야기하죠. 첫째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게으른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주신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먼저 영상을 통해서 잠언 2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봅니다. 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잠언 26장에 지혜를 거스른 새 부류가 나왔죠. 1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게으른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오는데 말에 대한 교훈과 관련해서 오늘 보면 20절에 말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쟁이가 나옵니다. 근데 단순히 말쟁이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결과들이 나오는데 20절부터 한 절씩 먼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보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나무를 다 태우면 불이 저절로 꺼지죠. 만약에 다툼이 있었다, 만약에 시비가 있었다면 무엇을 없애면 됩니까? 말쟁이를 없애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21절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말쟁이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숯불 위에 숯을 더해서 불을 키우는 것처럼, 그리고 나무를 더해서 불을 더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시비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쟁이는 말을 많이 해서 그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시비거리가 돼서 단순히 말을 하는 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시비를 거는,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쟁이일수록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단지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남의 말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22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특별하게 들려서 그것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말 듣는 것도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험담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의 험담하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나누다가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워지죠. 억지로 참는 분이 있습니다. 왜요? 남의 말을 막 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왜? 내가 간 다음에 저 사람들이 또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쟁이가 어느 때는 좋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온유한 입술에, 그리고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온유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속은 뭐가 있어요? 악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쟁이가 속이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속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온유한 말을 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것처럼 온유한 말을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그냥 진흙 톡이인데 그 위에 온유한 말을, 그리고 입술로 꾸미니까 어떻게 하는 것처럼 질 낮은 토기에 값싼 은입니다. 값싼 은으로 도금하는 거죠. 도금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속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흙톡인데 은그릇으로 속여서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겉으로 온유한 말을 꾸미고 좋은 말을 하지만 그것에 속으면, 입술로 꾸미는 것에 속으면 비싼 값으로 질 낮은 그릇을 사는 것과 같이 손해를 얻을 수밖에 없다.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니라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26절에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결국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무리 입술로 꾸며도 그 본질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쟁이는 그 속임으로, 속임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7절에 속임으로 함정을 팝니다. 그리고 돌을 굴립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말을 가지고 함정을 파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본질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도리어 그것에 빠질 것이고 도리어 그것에 취리라. 제 꾀에 지혜가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더 심각한 것이 드러납니다. 악행이 끝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28절에 그것이 끝이 없음은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 자기가 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증오심은 만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이는 그러한 증오심은 절대 만족되지 않아서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워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결국 망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만 집중해서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아첨을 하는 자들도 결국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잘하지만 결국은 속이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아첨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멸망으로 결론을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전체를 우리는 말에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쟁이들이 있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다툼의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할수록 다툼과 시비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속임의 말을 많이 하죠.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는 겉으로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겉으로는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을 헐뜯는 말을 많이 하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그랬는데 남을 헐뜯는 말도 많이 하고요. 결국 속이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인데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로써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려 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는 말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살아본 적은 없는가? 요즘 선풀 운동을 일으킵니다. 댓글을 다는데 선풀을 달자는 거야. 악풀 말고 선풀을 달자. 왜?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SNS에 올린 글 하나 때문에 목숨을 끊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8절, 19절에 보면 원래 18절, 19절까지 말에 관한 교훈으로 붙이면 좋은데 이 19절까지 말씀은 심야기도 때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여기 18절에 보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하나님이 미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그게 뭐예요? 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내가 그 말로 누군가를 죽이게 될 때에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횃불과도 같고 화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19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 중에 하나도 누구냐면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사람을 속이고 해를 입혔는데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고 정말 죽음까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희롱하였노라. 뭐예요? 농담.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표현이 있었죠. 농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별 생각을 다 하고 힘든 시간을 살았는데 농담, 내가 농담했어. 여러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을지라도, 정말 나는 농담같이 말했을지라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죽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상처받는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상처받지는 않을까? 내가 이 말 때문에 그 사람은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헌당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품으로 수건을 준비했는데 아까 광고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사에 오신 분들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수건은 받지 못하신 분들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골고루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당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받아볼 수밖에 없는 수건입니다. 정말 귀한 수건인데 뭐 몇 개씩 가정에 쌓아놔봐야 그러니까 그저 가정당 한 분씩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늘 그렇지만 임직식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순서 맡을 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 예식이 좀 더 은혜로운 예식이 되고 기념이 되는 예식이 되려면 누구를 모시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정말 순서를 맡은 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봉독을 했고요. 또 설교가 있었고 축사가 있고 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누구에게 맡길까 기도하는 그건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정한 결과가 지난주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면 참으로 은혜가 되었죠.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정 과정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예식이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그래, 이번에 목사님들에게 순서를 맡길 때 이런 분들에게 맡기자 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네 분이 순서를 맡으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한 분은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맡으신 거고, 공통점은 뭐냐면 건축을 해보신 분. 그런데 심지어는 그 한 분,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도 군인교회 건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건축을 해보신 분들이죠. 그래서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그것을 참 잘 표현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나오는데, 왜 자기한테 설교를 부탁했을까? 노예도 다른데 그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잘 알아서 맡긴 것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정답이죠. 아무래도 건축을 해본 목사님들이 그 어려운 형편을 알 것이고, 헌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인지, 귀한 일인지를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 헌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가 건축을 할 때는 계획 단계부터 힘들거든요. 건축의 건자가 나오면서부터 힘들고, 언제까지 힘들어요? 빚 갚을 때까지. 단순히 건물을 지을 때만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랜 동안 고생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은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지었거나 부임을 해서 교회를 지어본 목사님들만 모셨던 것입니다. 이제 행사 전에 목사님들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축사를 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본인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건축까지 한 것이거든요. 30년을 목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성교회에서 땅을 사주어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리고 다시 옮겨와서 30년을 목회하면서 교회를 아주 큰 교회로 세운 목사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가 제게는 큰 충격이었는데, 그분이 그 축사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들은 헌당을 하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즈음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빚을 갚고 있지만 이제 목사님이 10년 정도 있으면 은퇴를 하시는데, 우리가 목사님이 은퇴할 때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준비합시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빚을 갚으면서 은퇴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구체적으로 은퇴하는 것에 대한 예우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원로 목사에 대한 예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원로 목사님으로 우리가 대우해 드립시다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목사님에게는 충격이었던 겁니다.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프기까지 할 정도로 상처였는데, 그분의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퇴직할 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들은 회사에서 퇴직할 때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30년 목회했잖아요. 본인이 믿음이 없는데 믿음까지 있게 해서 키워서 직분까지 맡게 한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자기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사람인데, 그분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충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분은 그런 회사밖에는 안 다녔을 거다. 어쩌면 그보다 더 해주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회사도 퇴직할 때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렇게 안 해주는 회사만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회사입니까? 광릉내 교회가 광릉내 주식 회사입니까? 제가 늘 평소에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 교회가 회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담임 목사의 지위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사장입니까? 아니면 전무입니까? 아니면 상무입니까? 목사가 개척했다면 좀 다를 수 있어요. 왜? 목사가 회사를 세운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은퇴하는 목사님, 원로되는 목사님들 중에는 부임하는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그 교회를 창립한 목사님은 그만두신 겁니다. 돌아가셨거나. 그리고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청빙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인이 사장이고 교인이 목사를 불렀으니까, 채용했으니까 목사는 직원입니까? 만약에 그분이 제가 있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물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 은퇴를 가지고 이야기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저는 물었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당신이 목사를 회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당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목사처럼 희생하고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만큼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는 회사가 아니죠.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했다면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목사를 직업으로 봅니다. 그저 그 많은 직업 중에 하나로 보겠죠. 요즘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씀씀이가 적어지죠. 그런데 어려운 것은 장사는 안 되는데 임금은 늘어납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무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초과 근무를 하면 돈을 더 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알바만 해도, 아르바이트만 해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돈 때문에 목사하는 겁니까? 돈 벌려고요?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광릉내 교회가 그저 교회일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떠나면 되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도 나 몰라라 하면 됩니다. 그냥 교회니까. 광릉내 교회는 그저 여러 교회 중에 하나. 하지만 목사에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니까. 교회가 죽으면 목사가 죽는 거니까. 교회가 안 되면 목사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앞뒤 안 가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니까 정말 도망가고 싶어도,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라고 하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이니까. 그걸 아니까. 이제 제목에 한번 답을 해볼까요? 목사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무엇일까? 그 말입니다. 먹고 살려고 목회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나 목사 되겠다고 하면 그런 기쁘게 목사 되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사가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어느 부모님이 목사가 되겠다는 아들에게 했던 한마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좋은 대학,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친구들은 대기업의 건설회사에서 잘 나갔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에게 목사가 되겠다고 한 겁니다. 나 신학대학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대학원까지 해야 돼요. 대학만 나와서는 안 돼요. 그때 아버지가 극구 반대하고 말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벌어먹는 일을 하니?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벌어먹는 일을 하니? 왜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을까요? 교인들에게 들은 거예요. 평소에. 왜? 교인들 중에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왜? 목사는 데려온 사람, 자기들은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사를 데려와서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월급 주는 거야. 목사들은 우리가 낸 헌금으로 먹고 살잖아. 우리가 월급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목사 되겠다 그러니까 말리면서 왜 굳이 벌어먹는 일을 하려고 하니?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목사에게도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하물며 교인들에게는 더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에게도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교인들에게는 더 심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의 말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말이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는 것 같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단지 말 조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무리 말을 조심해도 뭐예요? 속이 값싼 톡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은도금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은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값비싼 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은으로만 칠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가치 있는 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치 있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사순절이니까 이 찬양을 드리는데 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것 때문에 목사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 나는 이란 찬양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정말 은으로만 도금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 한번 이 두 곡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이 주님의 십자가를 나눠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 알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까지 순종하며 헌신하며 왔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제는 값싼 토기에 값싼 은을 입힌 존재가 아니라 정말 순은이 되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손길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며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은혜로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며 좋은 사람 되어서 좋은 말, 살리는 말, 소생케 하는 말을 하는 귀한 사람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